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제일 앞입니다. 네, 찾는 거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너무 사랑하십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대요.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게 회의를 거치시고 또 이렇게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지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처음 지으셨을 때 너무 좋아서 와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요.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다. 와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다. 너를 낳으니까. 뭐 우리가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봤지만 여자분들 낳아보면 진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처음 낳았을 때.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쟤를 왜 낳았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나왔을 때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그들은 최초에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영적인 존재였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음을 나눈다. 그게 소통이죠. 뭔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으면 소통이 아니에요. 그죠? 불통입니다. 소통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전해지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내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생각을 나누기 시작할 때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셨죠. 와, 나랑 마음을 통할 수 있고 생각을 통할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만들어냈다. AI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이 소통이 안 되면 이게 그냥 이 정도의 힘이 좋았다라 표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닮은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 세 분은요, 서로를 완벽하게 존중하시는 세 분인 그 모습 그대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완벽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와 나랑 꼭 닮았네. 심히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온전히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그 창조된 그들에게 있었고 나처럼 교제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죠?
또 나처럼 다스리는 모습들이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심히 좋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뭐 어디서부터 엉클어졌는지, 그죠?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디서 아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지었음을 보고 한탄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은 이들을 내가 스스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들의 하는 모든 모습이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죄악의 형상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내 형상은 어디 있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한탄하시면서 내가 괜히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괜히 지었다. 내가 괜히 낳았다. 할 수만 있다면 뱃속으로 다시 넣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돌리고 싶다. 이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당시에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 8식구 빼고는 다 멸절당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엉클어져서 죄악의 형상만 남아있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스러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워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작은 상황 가운데는 또 이렇게 작게는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다하면 또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도 우리가 기다리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또 먼저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일어날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대요. 근데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거가 하나가 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라는 거. 그리고 아직 육신이 있다라는 것. 육신이 쇠하여 없어지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되게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면요 모든 기회는 닫힙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이렇게 홍수 내릴 거다 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그리고 언제 내릴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날 딱 정하셔서 방주의 문을 탕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열 수도 없었고 모든 생물들이 다 심판당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그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만나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걸어가는 방향이라면 맞게 가는 거예요. 더디 가도 됩니다.
근데 방향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면, 죄악의 형상으로 걸어가거나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걸음은 결국 엉망이 돼버려요. 예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떡을 구하며 왔어요. 예수님이 떡 주신대, 치료해 주신대, 이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은 결국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선동되는 앞잡이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날을 정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너희가 먹고자 함이지, 먹을 것 때문에 따라오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하나님은 정확히 선을 딱 그어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걸어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만 설정이 되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속도는 개인의 성능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근데 방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설정이죠. 회개죠, 회개. 회개의 성경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이렇게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췄는데, 화살이 관역으로 안 날아가고 빗나가서 날아가는 걸 죄라고 표현해요. 죄다. 하나님이 정한 관역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빗나가서 가는 걸 죄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죄의 모습에서 다시금 방향을 잡아서 관역으로 다시 달려가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회개의 절차 안에서 우리의 자백이 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이 있죠. 근데 진짜 회개의 핵심은 자백을 넘어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길은 표적과 달라졌구나. 0.1mm만 틀어져도 저 위성으로 올라가면요, 그냥 실패하잖아요. 0.1초만 틀려도 위성으로 쫙 로켓이에요, 로켓. 올라가면 실패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천국이 임할 거다. 주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요,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때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미사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위에 한국에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명왕성까지 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죠. 공간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2026년에는요, 이 방향을 딱 설정했습니다. 교회의 방향.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지금도 회복하고 계셨으면 계속 가시면 되고요. 방향이 엉클어졌다면 이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 지었던 모습이 어땠는지 처음 설명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였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길 원하냐면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보더라도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들이 맨날 와서 용돈만 달라고 그러고 카드 충전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면 어느 날, 그래 한두 번은 좋아, 아들이니까. 넌 나를 좋아하는 거니, 내 손을 좋아하는, 내 돈을 좋아하는 거니.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히 보시니까. 하지만 우리의 중심 정확히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교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나누시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거든요. 강아지는 기도 안 합니다. 강아지 기도해라. 뭐 흉내는 내 손이 하죠. 영적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어요. 모든 동물들은 영적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인문학을 좀 한 과목을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막 하다가 인간 복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토론 주제였고, 막 여러 가지 주제로 막 토론하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할 거냐, 말 거냐 싸우고, 인간을 복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쪽에서 해야 된다, 이쪽에서 말아야 된다.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그거는 의학 아니냐, 당신의 가족들이 아파봐라, 어떻게든 고치고 싶지 않겠느냐, 의학을 왜 그렇게 자꾸 생각하냐, 이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인간에 대한 창조는 하나님 거다, 막 싸우고 계속 2시간 동안 싸우다가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사람의 모양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의술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거에 대한 핵심이 안수기도 했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사람이고 아니면 복제인간 아니겠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셨다. 이러고 결론 내렸어요. 웃기는 결론이죠. 근데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저희를 지으신 이유의 핵심,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지으셨는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제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은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분리됨이잖아요. 분리됨. 죽음의 핵심은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다가 죄 짓고 천국 못 가면 죽는다 그러면 너무 편할 것 같아. 그냥 살다가 죽지. 근데 죽음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분리된다는 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몸이, 이 썩어버릴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서 다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고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멸망입니다. 하나님 그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서로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 모습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 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랑 얘기만 하자 하시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요. 초점이 중요한 거예요. 초점. 방향이에요, 방향.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치르셨냐면요.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내 아들까지 못 박혀 죽인 내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야지. 저는 우리 교회의 욕심이 그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누구보다 안다라는 게 이제 머리에서 막 지식을 많이 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과 친하다, 친밀하다. 다른 거는 별로 셈 안 나요. 근데 저는 이거는 셈이 나요. 다른 목사님들, 성경은 막 다 뭘 하셔도 능력 바라고 막 해도 셈 하나도 안, 설교 잘하시고 뭐 다 셈 하나도 안, 하나가 딱 나는 게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것 같으면서 셈 엄청나요. 살면서 몇 번 봤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신다, 저분은. 셈 너무 나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되어지고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나의 형상이니까, 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걸어가는 삶, 영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천국 가는 거 영생이죠, 영생. 그것도. 근데 오늘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눈을 마주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주님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속지 않나? 과연 그럴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육신 벗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물론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무엇이 우리의 방향인지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만나지만 않아도 됩니다. 통해서도 만날 때도 있죠. 통해서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 있으니까 목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 맞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개인을 나와 소통하는 친구로 삼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신부로 삼기를 원하세요. 나의 아내래요.
나의 아내야.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내 신부래요. 내 신부를 이 사람 통해서 자꾸 만나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의 꿈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들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랬습니다. 처음에 저는 막 살다 보면은 나는 원래 그래 그러면요, 이게 제 이름은 정례지만 원래 하면 어디부터 저 사람하고 얘기를 풀어야 될까 갑자기 머리가 막 띵해져 와요. MBTI 막 그래 알겠는데 뭐 어쩌라고 나보고 원래 한번 따져볼까 하려다가 그냥 참죠. 그냥 원래가 언제가 원래인지 죄 짓고 난 다음을 원래로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니요, 원래는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때가 원래잖아요. 죄 졌기 때문에 엉클어져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엉클어진 모든 모습들을 끌어안으시고 같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하면서 이제는 이전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이전에 창조했던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너가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죠? 원래가 언제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원래죠. 그 모습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습은 어땠냐면요, 나는 항상 온유하고 비웃고 싶으면 비웃셔도 됩니다. 나는 항상 저희 아내가 가장 크게 비웃 나는 항상 절제하며 나는 모든 일에 성실하고 나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나는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내며 항상 기뻐하고 오래오래 참으며 사랑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깨닫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한다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뭐 한다고, 사랑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깽가리야, 깽가리.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학적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하나 더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한 번 더 가면요, 우리는 사랑이다. 이게 어디서 틀어집니까, 논제가? 우리는 사랑이다. 그러면 방금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않고, 나는 자랑도 안 하고, 나는 교만하지도 않고, 나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나는 성내지 않고,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나는 믿으며, 나는 모든 것을 바라고, 나는 모든 것을 견딘다. 아멘. 아멘. 대표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일단 외치고, 하나님 들으셨죠? 나의 기도입니다. 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나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이 성품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서 완벽한 존재와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와 같이 만들자. 우리와 같이 만들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대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우리와 같아야 되는 거,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그분은 완전한 존중하시는 존중체였습니다. 서로를 절대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시며, 서로를 완벽히 사랑하시며,
그 완전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허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처음 지었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정말 지음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죄 짓고 나서 바뀌었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누가 달랬습니까? 나하고 허락도 없이 주셔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십니까? 저 여자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을 밀어내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이 죄 짓고 난 열매 아닙니까? 여자는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고 남자는 자꾸 상처를 주고, 이거 다 이제 없어질 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오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점점 이게 소멸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사랑은 소멸해져 갈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근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표대였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까 방향 얘기했죠. 방향.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2026년은 어떤 방향을 설정하셨습니까? 저는 되게 계획형이었는데 아무도 안 믿죠. 눈 동그랗게 뜨세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하면 이렇게 다이어리에 딱 1년 전이면 12월부터 올 계획은 뭘 잡을까? 목표, 실천사항 쫙 적고, 실천사항을 하기 위한 나의 행동사항 딱 적고 이렇게. 그러면은 다음에는 몸무게도 67kg 만들어야지 딱 적어놓고 지금 딱 계획형이에요. 근데 계획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계획형 아닌 것처럼 살아가려고 또 합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믿을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절대 안 믿어요. 즉흥적으로 너무 행동하는 게 많다고 안 믿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설정이. 내가 더 이렇게 하리라. 계획은 우리가 하더라도 경영하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히 설정을 안 합니다. 근데 계획도 없이 하나님 경영해 주세요. 방향이 엉클어질 수 있거든요. 어디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성품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리라.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실 거예요. 너가 이 일을 이루었냐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단언이에요. 너가 교회를 몇 개 세웠냐?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가 헌금 이만큼 했냐?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안에 사랑이 없이 한 거라면, 그 안에 믿음이 없이 한 거라면 별로 하나도 안 기쁘세요. 오히려 막 헌금 이렇게 재산 팔아가지고 반땡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날로 죽은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헌금을 이만큼 드렸는데, 막 땅 팔아서 반을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죠. 야, 그 남들은 하지도 않는데 너는 반이나 줬냐. 하나님 그날로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너무 불쾌하십니다. 내가 거지냐? 나 그런 거 동냥하는 사람, 그런 분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진심이야. 내가 원하는 건 날 닮은 형상으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표대이고 우리의 올 한 해의 계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해요.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룰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이룰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해요. 왜요? 왜 돌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돌아라. 아, 무너뜨리려면 곡괭이질을 하든가 뭔가 삽질을 하든가 해야 되죠. 아니, 조용히 하고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하면 말할수록 이제 자꾸 이상한 데로 하니까 말하지 말고 돌아. 아니, 그냥 달리기 잘하는 사람 몇 명 뽑아 돌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다 돌아요. 다 줄 서서. 아, 저 나이 드신 분들도요. 잘 걸음 못 걷는 애들도요. 저기 자꾸 걷다가 딴지 여기 꽃 있네. 꽃 보고 딴짓 하는 저 사람도요. 아우, 좀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잘하는 사람 몇 명 뽑아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잘남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줄게. 애들 용돈 줄 때 너 구두 닦으면 용돈 줄게. 구두 잘 닦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하는 모습 보면서, 태도 보면서 용돈 주는 거잖아요. 그죠?
더러워서 한번 더 닦더라도 그 태도 보면서 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뭐 보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려 하고 주님을 닮으려 하고 주님의 성품을 특별하게 닮으려 하는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닮고 싶어요.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 닮고 싶은 거. 그러고 나면 다니면요,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럴 것 같아. 그 고백을 올해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야, 저렇게 믿으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하는 그 얘기. 그게 저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에게 올 안에 외쳐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다스리래요, 다스리라. 일은요, 죄 짓고 나서 생긴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나서 생긴 건 수고와 고통, 엉겅퀴가 냈어요. 그래서 일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거였어요. 삽질을 하는데 계속 엉겅퀴가 메고 막 너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삶이 돼버린 게 그게 죄진 다음에 열매였어요. 결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말씀하시면서 함께 주님과 걷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살아갑니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건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그 열매를 맛보는 거였죠. 그것에 처음 지으셨을 때 하셨던 일이 뭐냐면요, 다스리라고, 통치권이에요. 우리는 통치권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다 말씀하세요. 저희들을 그냥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 통치권을 바라는 존재. 그 통치권을 바랄 때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통치권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근데 왕 같은 존재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권력과 무력을 쓰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통치권은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은 책임을 물어보고 너 이거 책임져라 강요하시고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책임질게 하시는 책임의 통치권자였어요. 우리가 유튜브로 나간 자꾸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와 정치와 이런 거 보면 화가 나는 이유. 책임은 안 지고 자꾸 권한만 챙기려고 할 때 화가 나잖아요. 그게 또 대인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자꾸 권한만 챙기려고 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할 때 화가 나요. 수평만 맞았어도 우리가 좀 마음을 놔요. 권한만큼 책임까지만 져라. 더 바라지도 않는다. 이걸로 바라죠, 우리는. 수평만 맞춰줘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게 아니라 권한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창조자의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책임을 지시는 그 통치권자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만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 여러분, 저희 저기 어디 알지 못하는 그 섬에 어떤 아직도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는 나라에 가십시오 해도 마음이 정말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33년만 살다 오십시오. 3년 아니고 3년만 살다 오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체감을 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죄악이 가득한 이곳. 오셔서 왕관이 아닌, 왕이면 왕관을 써야죠.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쓰시니까 그 큰 가시에 머리가 찔리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찔림은 너희들의 허물 때문이다. 내가 상함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왕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냥 이 세상의 왕과 다른 어마어마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찔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감당하기 위함이라 하셨던 그 왕의 통치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통치권자를 물려받아 이 땅의 통치권자로 살길 원하십니다. 왕궁이 아닌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쩌면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신 얘기를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안 하시면서 했으면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 스스로는요,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마구간으로 오십니다. 일반 사람도 집은 있는데 집도 아닌 어떤 동물이 사는 곳으로 오셔요. 그곳에 오셔서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도록 포용하는 통치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행동을 옮기기는 힘들죠. 방향을 잡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내 속에 거는 죄 때문에 난 넘어질지라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최대한 세상을 자꾸 이렇게 막 나쁘게 말하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에게 짐을 지으려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가 져라. 나는 최대한 안 지고 싶다. 책임도 너가 져라. 근데 누구든지 내 짐을 맡아줄 게니 와라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통치권자였죠.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 세상은요,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내가 하면, 난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내로남불. 사자성어는 네 글자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알았어요. 가족과 얘기하다가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구나.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나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내가 하는 건 로맨스잖아, 낭만이잖아. 내가 하는 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하는 건 그랬지? 근데 너가 하는 건 안 돼. 불륜이야, 죄악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의 통치권자는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통치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너희들이 하는 모습은 악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선하게 바꿔줄 테니, 그 모든 죄악을 내가 감당할 테니 내게로 와서 쉼을 얻고 회개하고 새 삶을 얻지 않겠니?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마시고 짐을 내가 더 지는 삶. 너무 많이 지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잡자고. 감당할 만한 방향.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너가 진짜 통치자다. 나를 닮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다. 이 세상의 통치권자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고 목소리 크게 내는 게 통치권자가 아니라 왜 나를 무시하냐고, 이게 통치권자가 아니라 얼마나 유치합니까? 막 소리 지르면 요즘엔 너무 창피해요. 사실 이렇게 야, 나를 무시하는 거 그러면 아유, 저래까 무시받을 만하지. 속으로 야, 그냥 적당히 앞에서 비유 맞춰. 때 되면 다 저러다가 지쳐 되풀해. 속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면 깊은 것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그분의 모습,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모든 책임을 주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셔서 그 존재가 되기 원하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에 이런 존재였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 욕심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먹었죠. 근데 그 먹게 되는 계기가 자꾸 이게 세상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저희가 아무 말이나 막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듣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게 씻어졌구나. 마치 오리가 뿌정물에 독고물에 막 들어간 다음에 했다가 밖으로 나와서 몸 한번 털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몸에 기름이 발라져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그 모습이 진짜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통치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올 한 해도 통치권자가 되시고 그럼 높은 데 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리고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뭘 바라겠습니까? 높은 데가 없습니다. 어디가 높습니까? 갔다가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내려라 하면 쭉 내려오는 거지. 돈 많이 가지냐가 높은 자입니까? 좀 많았으면 좋긴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불구하고 막상 생겨도 쓸 때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꿈 꿨어요. 22억이 딱 생기는 꿈을 꿨어요. 잘 때가. 제가 하나님 돈이 좀 생겼으면 딱 꿈을 꿨어요. 딱 꿨는데 아침 딱 했는데 와,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느낌에. 뭐 할까 생각했는데 누구 1억 주고 누구 1억 너무 많이 주면 더 상처받을 거고 이 사람 안 해서 딱 했는데도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필요 없다. 그냥 갑자기 믿음만 확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주셔도 좋은데. 농담이고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너가 알 바 아니야.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고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은 아버지께 맡기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는데 무슨 권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권능,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섭리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믿음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는 믿음,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장차 상 주실 분을 믿는 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요. 너무 닮아가지고 와 1월에는 이랬는데 와 12월에는 너무 바뀌었다. 심히 기쁘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쁘신 거예요. 지으신 모습에 온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내 아들이구나. 역시 나의 거룩한 신부구나. 역시 나의 제자이고 역시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상속자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소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설레이네요. 벌써 설레. 선교해야지 이런 거. 그런 이벤트도 좋고 행동도 좋지만 일단 우리 안에 방향은 먼저 잡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는 게 먼저. 내 안에 통치권자의 삶, 하나님처럼 책임지고 섬기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 그 일이 올 한 해 동안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